여러분은 변화에 대해서 보수적이십니까? 아니면 진보적이십니까? 변화에 대해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나는 삶의 안정을 원하지 변화가 좀 안 되면 좋겠다. 좀 변화하더라도 천천히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변화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신 분들이고요. 이왕 변화할 거 좀 빨리빨리 변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변화를 앞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에 대해서 보수적이십니까? 아니면 진보적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더 나아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본심입니다. 인간이 좀 안정되면 좋겠다. 근데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변화는 반드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도 변하고 생각도 바뀌고 주변의 환경도 끊임없이 변하죠. 세상의 과학 기술과 문화의 변화가 얼마나 급속도로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늘 일본 만화 아니면은 일본의 슬램덩크 뭐 이런 만화 있거든요. 그런 만화 아니면 미국 이렇게 슈퍼맨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서 멋있다 막 그러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K-팝 한국 그 노래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비서와 대화를 하고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게 그때 전화기도 뭐 개인 전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TV 만평 같은 데 보면 막 손안에 스마트폰 보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손안에서 TV 보고 막 그런 만평이 신문에 실렸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지금은 보편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변화는 다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이 성경적인 변화인가, 그리고 성경적인 성숙인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걸 말하면서 낙태를 주장해요.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합니다. 그런데 낙태에 있어서는 성경과 배치되는 저는 일이라고 봐요.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일단은 생명을 죽이는 것 자체가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거예요. 평등과 포용을 말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평등하고 포용해야죠. 그런데 동성애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종교가 평등하다고 말하면서 각자의 진리와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이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변화에 있어서 그것이 성경적인 변화와 성숙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최초로 인간의 뇌에 컴퓨터 AI가 탑재된 뉴럴링크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뉴럴링크라는 게 인간의 뇌세포와 뇌신경과 그 칩을 연결했다는 소리예요. 인공지능 칩을. 그것을 통해서 이 뇌졸중 환자가 팔을 움직여요. 로봇팔을 움직여요. 생각만으로도 뇌졸중 환자가 로봇팔을 움직이고 제어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4지간 마비된 루게릭병 환자가 이 뉴럴링크 칩을 통해서 마우스를 움직이고 또 AI로 음성을 만들어서 대화하고 간단한 게임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칩을 이식받은 놀란드라는 사람은 한 인터뷰에서 그 칩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술의 변화가 인격적인
소통이 회복되고 장애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변화이기 때문에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이런 분야가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러나 만약 이 칩의 발달로 모든 사람이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칩을 머리에 심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해킹이 돼서 누군가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이 나타난다면, 제가 이렇게 말해도 다 그냥 듣기만 하시는데 과학 만화 같잖아요. 그런 일들이 혹시나 현실에서 펼쳐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이거는 제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리고 성경적인 변화인가, 그리고 성경적인 성숙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학의 기술이나 문화만이 아닙니다. 한 개인도 반드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추하게 변질되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스크루지 영감처럼 되는 거죠. 제가 초창기 젊어서 신혼 시절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나이 들면 스크루지 영감 같이 될 거야. 지금은 그 소리 안 해요. 성화되어 가지고 그 소리 안 하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보고, 그리고 내가 겪은 일만 모든 일의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고집스럽고 추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변화라기보다는 변질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변화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추하게 변질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과 같이 그 박해하던 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한 것은 아름다운 변화죠. 의심 많고 불안해하던, 두려움에 떨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변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건 아름다운 변화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해방되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자기 생명이 중요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막 다 도망갈 때, 그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다가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목도하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돼요. 그냥 아름다운 변화죠. 삭개오 역시도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그 역시 돈과 탐욕과 권력을 손에 쥐었던 세리장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혹시나 자기가 남의 재물을 착복한 일이 있다면, 부당하게 착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할 만큼 물질의 소유에서 행복을 찾던 그가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변화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을 거부하고 점점 더 완악하게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죠.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그럴 돈을 맡아서 재정을 관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다른 길을 걷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는 자신의 욕망과 계산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 가기를, 그렇게 그 변화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 베드로가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또 도덕적으로 추락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청결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바울이 이제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을 수용하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또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변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대답을 들려줍니다. 첫째로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 우리가 한 사람을, 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방식이 달라지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결국 삶이 변하는 거예요. 보는 방식에 따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뀌죠. 이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말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결국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변화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등 역시 한 사건을 두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장로들이 만들었던 관습과 전통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므로 갈등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보게 돼요. 근데 그 사건이 마치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심과 동일한 사건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 사건을 보고하려고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왔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3절 보니까 너가 무할례자들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 음식을 먹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문제 삼은 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도 아니에요. 뭘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이것으로 그들을,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율법 때문에 비난한 거예요?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비난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자꾸 율법과 복음 막 이렇게 대조되기도 하니까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율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시편 19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셔서 그래서 밝은 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완전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 지도자들 역시 사실 처음에 그 장로들의 전통을 세운 이유가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세운 거예요. 가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 노동을 하지 않고 쉼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노동일까? 방 안에 걸레질하면 노동일까? 아닐까? 설거지를 하는 건 노동일까? 아닐까? 얼만큼 걸어야지 이게 노동이 되고 노동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규칙으로 세우다 보니까 613가지가 넘는 그런 계율을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해도 근처에, 그러니까 뿌리에 11조까지 드릴 만큼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켰는데 너는 지키지 않았어? 하면서 율법주의적 태도가 그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래 점점 있었던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두 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태도로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태도를 두고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전통으로 폐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거나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장로의 전통을 깨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정했던 그런 음식들을 함께 먹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가 정말 난생 처음 먹어보는 돼지고기도 먹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은 그거 못 먹거든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먹고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문화의 파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였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에 베드로가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그들 위에 부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시선이, 편견이 걷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사건이 베드로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대로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살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열린 베드로 한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유대 공동체도 그 생각의 틀이 깨지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것과 똑같이 나머지 10명도 내 시선으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뭐가 있었어요? 거인족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나 스스로도 보기에 내가 메뚜기 같아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도 그 땅을 못 차지해.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땅은 뭐라고요? 아니,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야 라는 이 보고를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다면 저는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고 믿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고 말을 하고 보고를 하자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비판이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선이 먼저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열려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를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건 누구든지 보고만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라고요.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걸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게 하나님의 시선이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옆에 있는 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까,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그의 과거의 실수로 그 사람은 원래 이래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나의 신앙은 이런데 그 사람은 내 신앙과 달라. 그는 내가 그를 겪어봤더니 그는 안 되겠어. 이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곤란해요. 그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시선으로 보는 거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뀔 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처음 그의 동생에게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그런데 게바라는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인데 반석같이 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건 그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하는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선으로 가정에 가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봐주실 때, 가족을 그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실 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19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도시 안디옥에 이 평신도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대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와서는 누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그럴 때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안디옥 지역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지역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아주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오고 있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 새롭고 급격한 변화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2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23절 보면은 바나바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의 탁월한 영적인 민감성과 온유한 인격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그는 이방인 중심의 이 새 공동체를 보면서 야, 예배 형태가 다르잖아. 전통이 없잖아. 훈련이 덜 됐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를 보고서 먼저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가 한 일이에요.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사람을 품고 세우는 격려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2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격려하고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TVO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TVO가 뭔지 아세요? 사실이지만 쓸데없는 이야기. True but useless. 이거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원인 분석을 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돼 하면서 한 100가지 정도 원인을 꼽을 줄 알아요. 그죠? 특별히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런 일들을 많이 말해요. 그러면 그런 태도로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바꿀 힘이 없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예배 순서에 이런 것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 공동체라 보니까는 이거 전통적인 예배 방식과 맞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이래선 안 돼, 저래선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그 굉장히 그 찬물을 은혜의 공동체에 찬물을 껴는 게 되었을 거라고요.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옆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금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밝은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일터에 가든 항상 밝은 점을 찾고 그것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인 거예요. 1990년대 베트남에 어린이 영양실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그랬을 때 유엔 산하의 그 Save the Children이라는 곳에서 A라는 직원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많은 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A라는 직원이 위생 설비가 나빠요. 깨끗한 물이 없어요. 고른 영양 섭취에 대한 부모의 무지가 문제예요. 그리고 정부가 지원이 턱없이도 부족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true예요. 진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개선하는데 유용해요? 쓸모없어요? 쓸모없는 얘기예요. TBU를 한 거죠. 그 직원을 그래서 불러들이고 B라는 직원을 파송합니다. 이 B라는 직원이 가서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은 그를 도와줄 직원 인력도 변변치 않고 베트남어도 할 줄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지사로 파견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100명의 아이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서 보니까 그 100명 중에 두세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영양실조가 아니고 걔들은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건강할까? 그리고 봤더니 아이들이 건강할까 봤더니 보통 베트남에서는 논에서 잡는 새우와 게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으로 치부해서 아이들에게는 먹이지 않는데 이걸 아이들에게 그 집에서는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물도 끓여서 먹이고 고구마 잎으로 쌈을 싸서 아이들에게서 먹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10가구씩 식사도 준비하게 하고 물도 끓여 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6개월 만에 이 아이들의 영양실조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70-80%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것이에요. 은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로 밝고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모임이 왜 잘 되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격려하면서 그걸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니어 성경학교를 하는 걸 해봅니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저는 기대감이 커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참석하실 때 우리가 이걸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이제 어른이 돼서 70살 막 거의 가깝게 돼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 많다는 건 수평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작년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아동부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 참 재밌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권사님이 되셨어도 아니면 집사님이 되시고 이제 그러셨어도 주일학교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70살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그래서 신앙은 굳건하시지만 주일학교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드리면 되게 재밌겠다 싶은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미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다시금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어울리시면 그러면 관계의 폭이 훨씬 더 넓어져서 영적인 사귐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훨씬 더 끈끈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부모님들을 이제 시니어 성경학교를 개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굴러갈까요? 아니면 조금 우당탕하는 것도 있을까요? 네, 조금 우당탕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왜 이래 하면서 내 시선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우 재밌다. 그래 다음에 할 땐 요거 요렇게 개선하면 훨씬 더 재밌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맑은 점을 찾고 격려하시면 우리가 이번에 이 시니어 성경학교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저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니어 성경학교가 우리 노회 안에도 좀 이렇게 다 전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르신들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30절이 아니죠. 제가 지금 원고를 확 건너뛰었는데 25절에서 26절 보니까요. 바나바가 그렇게 은혜를 북돋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25절에서 26절 보니까 바울 자신보다 더 큰 은혜와 소명을 지닌 사울을 기억하고 이제 직접 다소까지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옵니다.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바나바는 인격적으로는 훌륭했는데 이렇게 설교나 어떻게 보면 글이나 이런 영향력은 바울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엔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자리를 기꺼이 나누고 사람을 세우는 격려의 리더십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나 영향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훨씬 더 지금 부흥에 가서 나중에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사역자들을 초빙하게 될 때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들을 이렇게 잘 찾아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도 훨씬 잘하고 그리고 어떤 사역의 열매도 훨씬 더 탁월하게 맺는 분들이 가득 차면 좋겠어요.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더 든든한 공동체로 서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1년간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가르치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산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렇게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비판부터 앞서는 시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로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가가 아니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시선은 격려가 아니라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거든요. 바나바처럼 은혜를 증거하고 먼저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말로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휘자 가운데 춤추는 지휘자라고 이렇게 소문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은 이제 유튜브에 춤추는 지휘자 찾아보시면 아마 뜰 텐데 그분이 세밭이라는 그 연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지휘를 배우고 지휘자로 지휘를 하는데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인가 봐요. 저랑 똑같은가 봐요. 내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를 하는데 진땀 빼고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해서 지휘자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를 가르친 그 스승 지휘자가 뭐라고 지도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냐면 야 내가 너 보니까 재능이 있어 잘해 그런데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눅 들었어 그러면서 너 재능이 있다고 그의 장점을 보고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그 격려 때문에 지휘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단점을 보고 TV화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100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서 100가지 꼽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실이지만 쓸모 있다고요? 없다고요? 쓸모 없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믿음을 북돋는 것이 영적인 돌봄이에요. 격려는,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격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지금 그 사람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믿음을 북돋는 것이 격려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알아보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셔야 돼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을 때 지금 이방인 중심의 아주 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실천적인 사랑과 기꺼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27절과 30절 말씀,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 아가보가 임박한 흉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에 이 공동체가 그냥 흉년의 예언을 듣고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교회가 아주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을 취하는데 29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그럼 여기서 부조는 구제금을 보내는 거죠. 물질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너희가 누군가 형제가 헐벗었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라, 왜 춥게 하고 있냐,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생교회라 막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먼 거리 형제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서 지금 행동에 옮기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힘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형편껏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도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한몸된 교회라는 인식이 그대의 헌신을 이끈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은즉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물질로 좀 돕자,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신뢰할 만한 일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군가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더 좋은 방법은 누군가 우리가 한 사람의 선교사를 도울 때 만약에 그렇게 선교사를 돕고 싶으면 교회의 목적 헌금으로 헌금을 하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좀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교회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게 저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틀렸다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교회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내가 누군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딱 튀어올라요? 나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교사님을 돕고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후원하고 하면서 개인적인 사역을 하는 거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근데 그런 자기 의가 내 안에 쌓여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교회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그분에게는 갈 때 교회 이름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내 교만함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개인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돕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후원하다 보면 이렇게 좋을 때는 하고 어려울 때는 안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교회와 함께 하다 보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한 우리 교회 밖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개인주의와 무관심이 지배하는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시간과 관심과 기도와 물질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큰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각 그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같고, 그가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고, 그가 정말로 움직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풍성한 생명력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살려내기를 바라요. 한 사람의 시선을 바꾸고 여러분을 살려내면 그 살아난 여러분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베드로가 유대 공동체를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의 한 개인을 통해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면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그 가정이 그리고 살아나면 학교와 일터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와 일터가 살아나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은혜를 붙들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감동으로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말하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 세상이 당신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은혜로 충만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먼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